변화와 헌신의 사람 마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은 8번째 마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궁금한 게 있어요. 제자가 되기 전에는 뭘 하고 살았을까? 직업이 뭐였을까? 과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제자는 불과 4명에서 5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은 어부였죠. 나머지 8명이 있는데 이 8명 가운데 그래도 확실하게 과거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에 세리 마태입니다. 세리는 뭐예요? 세무 공무원을 말합니다. 세금 징수원을 말하는 거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12제자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마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제3자가 그들은 이렇게 부름받았다, 이렇게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자기 입으로 자기의 고백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마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마태가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9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기 신앙 간증을 하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짤막하고 감정이 없을까? 여러분 마태가 스스로 자기가 예수께 부름받은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간단해요. 내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날 부르셨다. 나는 일어나 주님을 따랐다. 끝. 뭐 자기가 예수님 부름 받았는데 어떤 벅찬 감격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태 직업이 뭘까? 세리잖아요. 세리. 세무공무원. 그 당시에 이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에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오늘날에는 대단한 직업 아니에요? 좋은 직업 아닙니까? 세무공무원. 근데 그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신분이에요.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러한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꼭 붙어 다니는 말이 있어요. 오늘 11절에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이제 마태의 집에서 먹고 마시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난하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와 죄인들 같이 와요. 다른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녀, 세리들과 창녀들 함께 등장을 합니다.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세리, 죄인, 창녀 같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의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리, 세무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찰 방식으로 이 로마의 그 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식민지를 넓혀가면서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세금은 어떻게? 입찰 방식.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적어낸 사람을 내가 이만큼 걷겠다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자, 당연히 로마로서는 가장 많이 세금을 걷는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겠죠. 그죠? 아마도 이 마태는 이 로마의 관료가 되면서 가장 많은 액수를 적어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금을 로마에 바친 다음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착취, 어마어마한 비리, 어마어마한 동족을 갉아먹고 착취하는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바로 세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매국노다. 매국노.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이 세리를 뭐라고 부르냐? 땅의 백성, 아마레츠, 땅의 백성.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짐승 같은 그런 인간들이었다. 그래서 땅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과 어떤 교제도 금지했습니다. 아예 그들과는 동거래, 상거래하지 않았어요. 집에 손님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같이 여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들과 혼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세리들끼리, 창녀들은 창녀들끼리 이렇게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더러운 행위로 간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에게 보장된 게 있어요. 뭘까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어요. 돈은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이거 하나는 보장돼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함께 했던 제자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시몬 같은 열렬한 민족주의자, 뭐 우리로 말하면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같은 이 민족주의자들, 열심당원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세리 매국노와 이 시몬과 같은 민족주의자가 함께 한 솥밥 먹고 한 잠을 자고 한 스승에서 배운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충격 중에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제자가 되기 이전에 이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의 세리가 되었을까? 그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 될 수 있었을까? 기록은 없어요. 그 어떻게 세리가 되었다. 기록은 없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 그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나라는 망했어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 희망이 없어요. 자포자기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희망이 없는데 딱 하나겠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이나 벌자.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지식인들, 젊은 사람들이 나라가 희망이 없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돈이나 벌어야겠다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이 뭘까요? 로마의 세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세리마태 같은 이런 젊은이들, 지식인들은 뭐 명예, 체면, 국가, 민족, 이런 것들은 소위 요즘 말로 개나 줘버려. 돈이나 벌면 돼. 우리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뭐같이 쓴다? 좀 반응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말도 개처럼 벌어 정성같이 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젊은 사람들 어떤 생각 갖고 있었냐? 내가 세무공무원이 되어서 한번 크게 땡겨서 한 미천 벌어서 그리스의 그 휴양지 같은 아테네나 로마 같은 데 가서 전원생활 하면서, 예? 또 뭐 양심은 있기 때문에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좀 도와주면서 그럼 내 양심이 조금, 예? 가책이, 예? 좀 덜하겠지. 그런 마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똑같지 않아요? 어찌 보면 저는 사리 마태가 예수께 부름받던 그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세리 마태를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인텔리가 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해 보게 되면 그 당시의 로마의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 국어는 능통해야 돼. 왜? 세리들이 통행세, 세계 각국의 어떤 그 나라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통행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3개국은 능통해야 돼요. 그 당시에 통용됐던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 그리스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히브리어, 더 나아가서 라틴어까지 능통해야만 세리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리라고 하면 그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고 최고의 인텔리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의 세리로 모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마태가 세리가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잃어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을 위해서 명예도 버렸습니다. 민족도 배신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는 돈을 위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요. 그는 돈을 위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왜 그가 돈 때문에 신앙을 버렸을까? 그 근거가 뭘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마태라고 소개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태는 본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지어준, 너는 마태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전에 이 마태의 이름은 뭐였냐? 레위였어요. 레위. 마태복음 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마태를 레위라고 해요.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게 되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름이 다르죠. 그래서 이 레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태의 본명입니다. 자, 레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하나가 레위 아닙니까? 그럼 그 레위는 어떤 지파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한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영광스러운 가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8절이면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레위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가문이에요. 구별한 가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겼던 사람들이고 또 한 가지 특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달라요.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훈련을 배웠어요. 아마도 여러분, 이 마태가 레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아마도 레위 지파였을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레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을 잘 알았겠죠.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백성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걸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세리가 되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다 버린 거예요. 명예 버리고 체면 버리고 나라와 민족,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는 돈을 위해서 신앙을 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버리는 것도 큰 죄예요. 민족을 배신하는 것도 큰 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마태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리 마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큰 죄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 아니에요? 자, 한번 봅니다. 우리가 이 마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러분, 내가 마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난 모습을 기록할 때, 요거는 좀 뺐으면 하는 그런 기록이 있겠죠. 그죠? 그 문장이 바로 오늘 말씀의 문장인 거예요.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는 제가 마태라면
요건 빼고 싶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여러분이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 앉아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러면은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뭐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뭐 했을까? 마태는 고상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까? 이런 구원의 갈증이 있었을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앉아서 뭐 하고 있었을까? 세관에 앉아서 이런 생각했겠죠. 어떻게 가난한 자들 착취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이득을 취할까? 여러분이 당시에 세리들이 돈을 걷기 위해서 깡패도 동원하고 협박도 하고 가진 악한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바로 죄악의 자리입니다. 범죄 현장입니다.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예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적으로 봐야 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세리마태는 어떤 영적인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어디 앉아 있었다?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자리입니다. 범죄의 현장이에요. 죄악의 그 짓는 죄악된 생각, 어떤 그 자기 민족, 자기 동족을 착취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러한 죄악의 현장에서 그런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만났어요? 언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죄악의 한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로마서는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세리마태는 바로 이 범죄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마태는 결단하죠. 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다음 어떻게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8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그냥 일어나 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쑥스러웠겠죠. 누가복음 기록한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따랐다고 하기에는 좀 쑥스럽잖아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하기는. 그냥 그래서 마태는 나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일어나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히 이렇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다 버린다는 의미와 똑같은 거.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였죠. 그들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와 그물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린들 그 배가 어디 가겠어요? 그의 가족의 소유, 여전히 소유였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여차하면 가서 그냥 물고기 잡으면 돼요. 여차하면 업으로 돌아가면 돼. 그래도 세리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돌아갈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리 자리 버렸는데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이 누가는 마태에 대해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부들은 그 기술 가지고 다시 물고 잡고 그래서 실제로 그랬잖아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실망해서 야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가 선동했죠.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우르르 디베레 바닷가로 몰려갔잖아요. 다시 고기 잡으러 물고기 잡으러. 그러나 세리마태는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사람. 그런 결단으로 주님 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럼 이 세리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이 마태가 자기 자랑하려고 이 복음을 썼을까요? 나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는 결단하고 주님 따라갔어. 이거 얘기하려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의 의도는 절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내 결단력이 얼마나 강한지,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주님 따랐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관점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위대하신 분은 누구냐? 마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거지, 내가 의지가 강해서 결단력이 강해서 내가 위대해서 주님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주님 만났기 때문에,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주님 따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목표가 딱 설정되니까 민족, 가정 다 배신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공무원이 됐잖아. 세무공무원 됐잖아. 그런데 다른 목표가 발견됐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세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마태의 의지, 결단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마태는 주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 막내딸이 주사를 참 잘 맞아요. 절대 우는 법이 없어요. 몇 개월 전에 예방주사 맞으러, 근데 예방주사를 한 번에 2대를 맞았어요. 오른쪽, 왼쪽. 나는 깜짝 놀랐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 나는 그 자식 이거 좀 병 있는 거 아닌가? 뭐 이 통증을 못 느끼잖아. 그래서 제가 주사를 너무 잘 맞길래 물어봤어요. 너 이렇게 왜 그래? 주사 잘 맞냐? 그랬더니 눈이 어디로 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책상. 뭐가 있어요? 사탕 있죠, 사탕. 소아과 가면 사탕 있어요. 그 물어봤어요. 너 저거 받아 먹으려고, 예? 주사 잘 맞으면 울지 않으면 저거 먹기 위해서 그러냐? 이제 아, 그렇대. 참 대단해, 의지 대단. 그 사탕 받고 룰랄라 하면서 약국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 약국 가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병원 밑에 있는 약국들은 참 어떻게 보면 악랄해. 애들이 장난감들 배치해 놓은 거 보면 기가 막혀. 애들 눈높이에 딱 맞게 배치해 놨어요. 갑자기 약국 가니까 눈이 막 희둥거리면서 막 눈이 돌아가면서 어쩔 줄을 몰라. 뽀로로 치약을 딱 들더니, 아빠 이거 의사 선생님한테 받은 사탕은 개나 줘버려, 던져버리더라고.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더 가치 있고 더 고상하고 더 좋은 것 보면 예전의 것들은 버려버려. 마태가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가 의지력이 강했다? 결단, 그걸 얘기하려고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났다. 내가 진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범죄 현장에 있던 그 죄인들 찾아오셔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그 주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예수님 10년, 20년 믿으면서 주님을 제대로 못 따라가. 늘 방황해. 늘 결단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 주님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주님 제대로 만나야 내 인생의 변화와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갈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는 돈을 위해서 민족 버리고 신앙도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양심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늘 그런 갈증이 있었겠죠. 죄 현장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여러분, 그 갈증, 그 간절함이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런 갈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신앙의 진보를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가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의 놀라운 변화는 이 제자의 명단에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봐서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자, 찾으셨죠?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곧 예수를 판자라. 여러분, 그냥 이 명단을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 자,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약간
이름이 언급되기에 창피한 이름들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누가 몰래 이거 좀 빼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한번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도마와 세리 마태. 그냥 마태 그러면 되지. 꼭 자기 그 부끄러운 과거, 창피한 과거, 숨기고 싶은 과거. 내가 옛날에 세리였다. 민족을 착취했던 그 세리였다. 짐승 같은 세리였다. 굳이 그걸 넣었어요. 도마와 세리 마태. 근데 누가 기록한 거예요? 마태 자신이 세리 마태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태 세리라는 글자를 뺀다고 누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 다른 사람들은 뭐 누구의 아들 뭐 누구 어디 출신 누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의 부도덕한 과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게 마태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마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야 마태라고 하는 이 인물은 자기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구나.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숨기고 싶은 그 과거 경력을 드러냈어요. 누가 이런 용감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을까? 딱 한 사람. 자기의 그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여성 가운데 퍼니에서 오프라 윈프리 그 여인은 사상자로 태어났어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 또 자기도 결혼 전에 사상자를 낳았어. 근데 그러면 그가 자기 그 얻었던 과거들, 부끄러운 과거들을 솔직히 고백해. 나는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또 나도 결혼 전에 남자 만나서 애까지 낳았어.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 옛날에 막 어렵고 못 살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보릿고개 지날 때 하루에 막 한 끼밖에 못 먹고. 근데 요즘 애들은 묻겠죠. 그때 라면도 없었냐고. 그런 분들, 그런 고백하는 분들은 어때요? 지금 먹고 살만하고 먹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 그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 나 세리였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나는 과거에 세리였지만 나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제자가 되었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당당함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숨기기가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인간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 죄인이었고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 한번 놀아봤던 사람들 아니에요? 왕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여러분 마태는 과거로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또 이 표현을 통해서 가르치는 건 뭐냐? 마태는 겸손의 편이고 마태 겸손의 편입니다. 여러분 이 세리마태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별에 대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항상 뭘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데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데 어떤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이었던 주님 나를 예수께서 부르셔서 제자를 만들어 주셨다. 내가 세리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인간 취급받지 못할 때 주님이 친히 그 더러운 전쟁에 찾아오셔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남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남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런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늘 마음 가운데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남을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왜 비난이 생깁니까? 왜 불평이 생깁니까?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왜 원망해요? 왜 불평해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세리였다라는 그 꼬리표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과거에 세리였다라고 하는 그 항목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리 마태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는
이 마태의 겸손함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마태는 그냥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요.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께 내가 감사한다. 주님이 나를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기시고 나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세리 마태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도. 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비판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이런 죄인이었다. 자기가 꼬리표를 그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의 감격은 계속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 보게 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뭐다? 괴수다. 여러분, 이미 이때는 사도 바울이 말년이에요. 이미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던, 높임받던 그러한 위치에 올라갔던 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내가 왕년에 복음의 원수였어. 복음의 비판자였고 회방자였고 포행자였고 핍박자였어. 그 심지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세리 마테오와 같이 사도 바울도 그의 겸손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고백, 이 겸손함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 예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뭘로 증거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난 증거를 뭘로 표현할 거예요? 첫 번째는 세리마태처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어. 범죄 현장에 있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옛날을 기억하면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나도 옛날에 그랬지. 나도 옛날에 저 모습이었지. 나도 연약했지. 나도 죄인이었지. 이거 고백하면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세워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본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마태는 변화될 거 결단했지만 결국 그는 헌신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0절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그 마태의 집에서 앉아서 어떻게 해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과 10절 마태를 부르시는 9절과 잔치를 여는 10절은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게 되면 한꺼번에 같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마태가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수개월 뒤에, 몇 개월 뒤에 마태가 다시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자기의 잔치를 베푼 거예요. 원문을 보게 되면 그래요. 이건 연속선상에서 함께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마태가 제자로 부름받은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났어. 그때 여러분, 그럼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주님을 초청을 해서 잔치. 여러분, 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잔치인 겁니다. 마태가 변화된 걸 축하하는 잔치.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예?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어떻게 제자를 만드셨는가? 이 감격 어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은 세리 죄인들에게 소개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잔치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 믿은 게 너무 감사해서
잔치 벌인 적 있으세요? 솔직히 한번 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 믿게 너무 감사해서 세리들 다 초청해서, 죄들 다 초청해서 잔치 벌이는 그 마태의 모습. 저는 말씀 주면서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나는 과연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어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만 10년 믿으면 관계가 다 끊어진대. 그 예수 제대로 믿는 걸까요? 아니.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태는 예수님 제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세들과 만남이 있었고 죄들과 만남이 있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뭐다? 헌신. 마태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라는 마태의 헌신을 보게 되면 뭐냐? 가장 큰 헌신은 뭐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나 이런 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3개 국어 정도는 능통해야 돼.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신약성경에 제일 앞에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정말 구조적으로 문학적으로 위대한 복음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복음서 아닙니까? 오경적 구조로 5가지 설교를 집어넣고 그 속에서 기적과 예수님의 교훈을 번갈아 가면서 교차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예술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는지. 아무나 그걸 기록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는 예전에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돈을 끌어모는 데 썼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는 건일에 그의 머리를 사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에게 믿으면서 내 귀감이 되는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 놀라운 변화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변화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 머리,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제자가 아니죠. 제자는 뭐예요?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내가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두려운 일이겠죠. 부담되겠죠.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 다니면서 내려놓고 신학 공부하기가 참 두려웠어요. 부담됐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굶습니까? 옷을 못 입어요? 할 일을 못해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복된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제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는 그 이전에 우리가 똑같아요.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다른 것들 다 버려버렸어요. 버리는 것 똑같아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난 다음에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 이름을 그대로 드러내요. 부끄러운 걸 그대로 드러내. 나는 세리였다. 부끄러운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결단하고 변화된 이후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헌신된 일꾼으로 주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습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